안녕하세요. 10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담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어서 끙끙댈 때 이세벨이 계략을 꾸미죠. 그 악한 계략을 꾸며서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나봇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오늘 이 장로들과 귀족들은요, 그 모든 계략이 아합 왕이 아니라 이세벨이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 편지에는 아합의 인장이 찍혀 있지만 그 일이 어떻게 하라 하는 그 내용대로 그것을 다 하고 나봇을 죽인 다음에 나봇이 죽었다고 이세벨에게 알립니다. 그로 보아서 장로들과 귀족들은 다른 사람의 명령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말을 들은 것이죠. 이세벨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아합에게 가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말하고 아합은 그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고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그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죠. 아합을 만났을 때 아합이 야 엘리야 너 내 대적자야 그러면서 네가 나를 찾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찾았냐 하는 이야기는요. 도대체 또 무슨 소리 하려고 나한테 온 거야? 아마 이 정도의 뉘앙스일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서서 네가 네 자신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는데 너의 앞서 있던 여로보암이나 바하사의 집처럼 될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세벨에 대하여서도 말씀을 전하죠.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에 아합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요. 25절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다라고요. 자신을 팔아서 자신을 악에게 넘겨주고 자신을 그렇게 우상에게 넘겨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사람 이
아합 앞에 없었다. 아합과 같이 이렇게 악한 사람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행하였는가? 아합이 아모리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상에게 복종하고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아모리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과 똑같이 모든 행함을 그렇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아합이 위기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모면해야지 할 수준이 이제 아니라는 것을 아합도 알았겠죠. 그때 아합이 선택한 것은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또 풀이 죽어 다녔다. 이건 뭐 애들이 혼나서 뭐 이렇게 그런 뉘앙스라기보다 겸손하게 조용히 그렇게 다녔다. 그러니까 어떤 회개의 마음으로 그렇게 다녔다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근데 모양만 보면 아합은 정말 회개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합이 진짜 회개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살짝 물음표가 가죠. 왜냐하면 이 아합에 대한 평가가 이 아합 앞에 예로부터 이렇게 악한 애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합이 정말 회개했을까? 그리고 다음 장에 나오는 내용도 보면 아합이 회개한 사람이 이러면 돼? 라고 할 만한 그런 또 사건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한 걸 네가 보냐? 라고 말씀하시죠. 아합이 겸비하였으니 내가 아합의 때에는 심판하지 않고 아합의 아들 때에 심판할 것이다. 그 재앙을 그때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합이 이 말씀 들을 때에 정말 회개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진짜 회개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근데 뭐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요.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아마도 아합이 이때 이 순간만큼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겸비한 것을 보느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아마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지라도 무슨 일시적인 것이었다.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맞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죄짓고 살고 막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너 이제 아니야 끝 혼날 거야 하고 뭔가 하나님의 심판, 징계 이런 것이 다가온다고 여겨지면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때가 지나면 다시 슬금슬금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시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이 뭐 아합이나 우리나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좀 한번 살펴보고 마음을 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세벨도 나오고요, 장로들도 나오고, 귀족들도 나오고, 아합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옵니다. 이세벨과 같이 자기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자기 욕심과 욕망, 그리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것대로 아합에게도 이야기하고 장로들과 귀족들에게도 그렇게 다 이야기하면서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그 일을 지시하고 하는 그런 이세벨, 그 가운데에 나봇을 죽이는 그 계략 속에 교묘하게 율법을 이용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장로들과 귀족들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들일 거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고 백성들 가운데 세워진 장로들과 귀족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불의한 권력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보다도 이세벨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 명령에 그들은 굴복하고 그 명령대로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게 뭐 어떤 해가 있을지, 이세벨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보다도 이세벨을 더 두려워했던 이 사람들,
때로 그런 마음과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웬일로 회개한 것 같은 이 아합의 모습, 그것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을 수 있고 수시로 그런 때가 찾아오기도 하죠. 우리 오르락 내리락이 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팔아서 악을 행한 이 아합, 그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이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속아주신 걸까요? 그것이 절대 아니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비록 아합이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지라도 다윗이나 이런 사람처럼 철저하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향해 긍휼을 베푸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심판하고 멸망시키리라 하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합에게도 이런 은혜, 이런 긍휼을 베푸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아합보다 낫다, 그렇게 자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으신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일시적으로 잠깐 하나님 앞에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바짝 엎드려 있다가 다시 어려움에 따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것에서 이제 좀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그 도우심, 긍휼을 구하면서 심판의 유보를 받은 이 아합이 선택해야 할 것은 이제 다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때로 삼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악에 더 지혜로운 사람 아니라 선한 데 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어제 오늘 이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세벨의 말이 아니라 불의한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불의한 것에 맞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어떠한 때라도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서고 돌이켜서 이 한순간 위기 모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고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너무 많은 죄를 보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잘 분간이 되지 않을 만큼 이전엔 죄였으나 지금 이것은 아무 죄도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아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세상이 우리의 기준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사람들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님 앞에 어긋난 길, 그릇된 길, 주님의 반대편으로 가 있는 모든 마음과 태도들, 삶의 행적들을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시적인 회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와 그 긍휼하심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감사로 맺혀져서 우리 삶이 정말로 기쁨의 삶이 되는 그런 삶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 봐 조마조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그 은혜가,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